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복된 재물입니다. 재물. 제가 이 교회 생활을 쭉 해봤는데 예수 믿으면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될 건데 다 끝나는 것인데 사람들이 틀린 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별로 사람 만나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닌 거 붙잡고 중요한 것처럼 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또 남의 취미를 바꿀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다 바꿔줘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틀린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틀린 것인데 저렇게 하면 잘 안 될 것인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친척들을 보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지가 맞는다고 맞다고 얘기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안 되죠. 이게 서너 번 반복돼서 나중에는 감정까지 상하게 됩니다. 제가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외국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사랑도 없다 하고 말해요.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아니 누가 일부러 차 사고를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아닌 것을 할까? 이런 거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참 문제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뭔가 하니까 이 경제관, 하나는 또 구원관. 이분이 참 답답한 분입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분명히 틀림없이 돈을 못 벌 건데 이 안 벌리는 걸 자꾸 해요. 저렇게 하면 틀림없이 가난할 건데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몇 년 전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가방을 다 뒤져봅니다. 보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 공항 직원이 뒤져보다가 달러가 든 돈 하나를 가져갑니다. 기가 차서 서 있다가 이 가방 들고 또 가더니 계속 뒤지면서 애를 먹습니다. 돈을 좀 집어주면서 내 나라면 줍니다. 저래서 나라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못 들어갑니까? 선교하러 온 건데 또 그냥 옵니까? 하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안 하면 결국 그 나라가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가방 조사하는 그 사람이 가난해집니다.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 중에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사람은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물질관이 어떤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또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 신앙 다 나옵니다. 또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거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청년 둘 다 틀렸어요.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재물이 무엇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교회는 틀리다 맞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고 또 이걸 틀리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 물질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물질관도 잘못되었고 헌금관도 잘못되었어요. 그럼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암만 해도 저거 안 될 건데, 그리고 뭐 철학기도 하고 뭐 열심 특심으로 합니다. 그런다고 될 일 아니죠. 뭔가가 우리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분들을 보면 교회가 교회를 지어놓고 있는데 옆에 다른 교회가 들어왔다 싸웁니다. 아니 교회 하나가 있는데 옆에 뭐 천리교가 들어왔다 안 싸웁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틀린 겁니까? 교회가 하나 더 들어오면 할렐루야 해야지. 교회가 들어오면 싸워요. 근데 절이 들어오면 안 싸웁니다. 예. 친구가 왔는지 안 싸워요. 그건 참 이상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어느 노일 가니까 거기 싸움 붙었습니다.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싸움 붙었는데 300m 안에는 교회를 못 세우는데 이 사람이 295m의 교회를 세웠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거는 옛날에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마을에 교회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으니 300m 떨어져서 교회를 져라. 지금은 아파트 밀집하는데 아파트 큰 아파트 들어오면 수백 수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숲하나 교회나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대도 안 맞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틀린 것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래 싸울 필요도 없는데 또 교회를 와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 앉아가지고 자꾸만 어지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참 이상한 교회다. 틀린 겁니다.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예배 안 드리고 어지르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럼 교육을 잘 시켜주면 됩니다. 우린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물질관을 갖고 있고 틀린 것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영향 갑니다. 다른 건 뭐 틀려도 지나가는데 두 가지가 틀리면 고생이 됩니다. 물질관이 틀리면 잘 살 수가 없고 구원관이 틀리면 망합니다. 뭐 나는 빨간색이 좋다. 그건 자기 자유죠.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아니 빨간 옷 입고 빨간 신발 신고 양말 신어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 취미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게 좋다. 뭐 중처럼 밀고 다녀도 자기 자유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근데 두 가지 틀려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긴 얘기할 시간 없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어째서 성경이 정답만 말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틀린 사람의 재물관, 구원관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와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 찾아온 여기 착각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뭘 착각했는가 하면 평소 때 돈을 많이 벌면 누구나 좋다는 걸 아는데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전혀 고통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게 청년의 착각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지 절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전부 다 은혜입니다. 내가 분명히 도움을 받았으면 노력을 해서 도움 보답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 돈도 은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꾸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데 이러니까 안 되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좌우지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여기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쁜 질문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친구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신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는가 하면 목욕탕에 실제로 금 욕조를 하고 황금으로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는가 집에 손잡이를 다 순금으로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한 최대한으로 꾸몄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귀찮은 게 돈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8살에 죽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아주 노래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다가오는 문제를 몰랐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가 계산도 못할 정도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 책 한 권만 가지고도 로열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안 팔린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네스트 허밍웨이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부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이 이걸 몰라요. 이 사람도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중대한 결단 내리고 자살했습니다. 자기가 늘 쓰던 사냥총으로 자살했어요. 물론 기록을 보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의 다 행복하지가 않았답니다. 돈을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렇게 알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부려야지 돈의 종이 된다는 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이 보험 들어놓고 또 다른 남자랑 짜고 남편 죽이고 보험을 타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병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그 돈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걸 받아서 밥을 하루에 100그릇 먹습니까? 200그릇 먹어요? 똑같이 3그릇밖에 못 먹어요. 또 부인 어디 가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시켜서 부인을 치워 죽이게 만들어 놓고 보험금 다 타먹었어요. 이 보험회사에서 이상하게 봤죠. 아니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또 그 보험 들어온 걸 다 타갔느냐. 법적으로 보험금을 주게 돼 있지만 이상하다 싶어서 뒷조사를 가만히 해보니까 이 부인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습니까? 보험금 타먹으려고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형제간에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나자 붙었어요. 재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붙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형 동생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라면 되겠습니까? 불쌍하고도 참 비참하죠. 우리는 실력 갖추고 돈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돈의 종으로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 그럼 돈이 없어 못한다. 그건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작은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너무 잘못된 물질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아주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는가? 내가 다 지켰다고. 그럼 네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줄 수 있겠는가? 아, 그건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해도 돈 나눠준다고 구원
받는 거냐? 그건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설명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낙타가 바늘귀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부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질로 하나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하나의 도구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가능하면 남의 종교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데 자꾸만 거꾸로 가르칩니다. 등도 큰 거 달면 복을 받고 또 많은 걸 하면 복을 받고 다 거꾸로 가르쳐요. 죽을 때도 돈 많이 내면 연옥에 있다 천국에 가는 수가 있고 이 천주교에서 지금도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중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수입은 많을 줄 몰라도 엄청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얼마만큼 큰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요.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 이미 다 받았어요. 내가 선교와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저는 인천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 번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잘못된 경제관, 헌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뭔가의 올바른 헌금관과 뭔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자랐다고 해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물질을 아무렇게나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교회 앞에 헌금하고 또 세계를 내다보고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친구는 무조건 악착같이 벌어서 갖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영적 문제가 밀려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구원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 구원의 착각입니다. 제가 그런 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 도박을 해서 많이 땄어요. 돈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사람이 잘 산다, 어떻게 잘 사는가, 도박을 해서 성공했다, 그런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 괜찮게 잘 사는데 어째서 돈을 버는가, 화투치기 해서 그렇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받는가 하면 저 사람이 옛날에 잘 살았는데 망했다, 마약 환자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도박에서 그렇게 된 사람 봤습니다. 옛날 말이 있어요. 도박해서 잃은 놈은 있어도 딴 놈은 없다고. 만약 우리가 물질관, 경제관 이런 축복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청년이 착각한 겁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도 착각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착각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조건 돈만 모으면 된다, 이런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돈도 모르는, 너무 세상 것을 모르는 사람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 딱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3일씩, 일주일씩, 1년씩 사귀면 사람을 알잖아요. 이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올바른 신앙, 이 사람은 가난하게 자랐다, 가난하게 자랐어도 반듯하게 자랐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랐다, 다 표가 납니다. 금방 표가 나요. 우리가 물질 보면, 사람 보면 금방 압니다. 거의 압니다. 암만 없어도
물질 없어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암만 돈 많아도 돈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훈련할 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돈 계산하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걸 봤어요. 아니 계산하다가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이상하죠. 이런 것 갖고 싸움하는 걸 보면 물질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회계 맡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회계 맡으면 뭐가 생깁니까? 오히려 돈 모자라면 자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싸울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데서 물질관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은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물질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럼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특히 기억해야 돼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힘이 든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참된 구원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로 많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를 너무 틀리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 다 끌고 뭐 끝내는데 모든 것 다 버리고 버릴 게 뭡니까? 당신이나 버림받지 마라. 뭔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중요한 구원의 비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가문의 문제, 저주, 과거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세상 것 뭐 끊고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지옥을 비롯해서 모든 미래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참된 행복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걸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성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렇게도 우리를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셨는가?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전 세계가 사로잡힌 영적 문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요. 이것부터 해결받아야 참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돈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딱 접하는 순간 천국은 나중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구원 언제 받습니까?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지옥과 흑암과 모든 미래에 대한 해방받습니다. 참 구원을 알아야 참 행복을 받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무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구원받지 못하고 성공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와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비밀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이 노래하는 가수들이 문제가 옵니다. 구원의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 마술하거나 하면 문제가 와요. 자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받으려고 하면 참된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구원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틀리게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여러분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너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 어둠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이것부터 안 되어지는데 인간에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틀리게 전합니다. 당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알고 보면 틀린 말이요. 지금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불안해서 누워있는데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아, 내가 이제 다 됐구나. 그래 되면 복음도 못 듣고 일단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이 틀린 복음이에요. 아, 얼굴 보니까 색깔이 다 됐네.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못 듣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틀린 소리예요. 당신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하나 있다. 당신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진짜 질병 놓고 기도하고 싸우기 위해서 할 일이 하나 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가? 지금까지 당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점치고 지금까지 사람 말 듣고 오지 않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간단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가? 설명만 해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기도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이요. 이렇게만 전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일하러 가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행복한가? 당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전해야지. 멀쩡하게 일하러 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니나 가라고. 우리 마누라 지금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 농담하냐 라고 말해요. 틀리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직장 간다. 그러면 당신 걸음을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지. 다짜고짜 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합니다. 실컷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라 말해요. 그럼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오로지 미래만 준비하는 사람 중에 영접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 여러분 집안의 모든 저주 재앙 있지 않는가? 이게 예수 믿는 순간 해결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순간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참된 행복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참된 물질의 축복이 온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복음 때문에 자식이나 집이나 이걸 다 버리면 백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 위에 살다가 핍박받거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가족이 고통당하거나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100배로 내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복음 위에서 돈 벌고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수 한 그릇 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 가르치면 안 되고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불신자하는 것, 똑같이 잘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업에도 세계에서 최고가 되도록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정말 이 사람 멋있다 할 정도로 인격을 거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십 군데 여러분을 모시러 올 수밖에 없도록 기능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불신자와 똑같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다 불신자도 하는 거죠. 특히 청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걸어야 돼. 인생 걸어라, 인격을 걸어라, 전문성 걸어라. 그럼 성공합니다. 친척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아버지라도 그 세 가지 안 되는 사람 보증서 달라고 하면 서주지 말아야 돼요. 신자만 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중요한 일꾼을 살릴 수 있는 제자훈련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신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업, 학업을 가지고 이 전도와 세계 선교 방향을 놓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익 손해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분들 확신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두 가지를 깨달아버리면 세계적인 응답 분명히 받을 겁니다. 성경을 봐요. 여러분이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복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엉뚱한 것 틀린 것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정말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웅상숭배하면 사단 섬기면 영적 문제가 오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면 많은 가지고도 실패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물질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복음관 가지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시대의 삶에 흑암을 꺾는 재림주 만유의 주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